9절부터 마지막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95년 저희가 이제 성기동 교회가 95년 추수감사주일 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해 말 송구영신 예배 때 지하만 완공하고 그냥 막 창문을 비닐로 치고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지하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건축을 하다 보면 옥신각신 많이 하잖아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막 옥신각신해서 사람들 분위기가 좀 건축하는 중에 좀 어수선해지고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주일 예배 때 제가 좀 한편으로 건방지기도 하고 용감한 마음에 성경 본문을 이 말씀으로 잡고 제가 설교 준비를 따로 안 했어요. 그냥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어요. 성경 봉독으로 설교를 마치니까 교인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왜 그런가? 그 뒤로 들리는 말엔 목사님이 건축에 너무 신경 쓰다가 설교 준비를 미처 못한 것 같다고 이런 말도 했는데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이것 말고는 다른 대안도 없는 것 같고 해결책은 사랑뿐이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 설교로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게 단순히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이해해 줘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말씀으로만 기억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고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히 한다. 어린아이 때가 있고 장성한 어른의 때가 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온전히 볼 것이다 하는 이렇게 대비되는 말들이 있죠. 이 말 중에 그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그때.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온전히 뚜렷하게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보면서 알듯이 그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자꾸 대비해서 쓰고 계신데 그때는 언제라고 혹 생각하고 계십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예수님 올 때는. 예. 이게 이제 그냥 늘 그냥 그 공식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성경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이게 공식이 탁탁 있어요. 기본 공식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사는 이때고 그때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언젠가 다시 올 때 종말 뭐 이런 때 재림 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린아이 때는 언제고 장성한 분량이 될 때 어른일 때는 언제일까? 어린아이 때는 언제를 말하고 어른이 장성했을 때는 언제를 말할까? 이게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선생님이 어린아이 때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장성한 분량이 된 어른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더 좀 잘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아이 때, 부분적으로 알 때, 이건 다 같이 연결된 말이죠. 온전히 할 때, 장성한 분량이 됐을 때,
뭐 그때 이건 또 한쪽에 같이 연결되는 어떤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따로 그냥 똑떼어만 놓고도 충분히 교훈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끝까지 연결된 말씀 중간에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데 13장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12장 제일 끝절에 그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사실은 이 절이 13장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법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소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13장을 말하는 거예요. 왜 13장을 소개하냐는 거예요. 왜? 난데없이 벼랑간 툭 사랑이라는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사랑 얘기를 툭 던집니다. 근데 앞에 고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쓰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죠. 고린도 교회의 지금의 상황.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성도라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다가 너희들은 아이 같아서 너희들은 참 어리석구나. 너희들은 참 미련하구나. 이렇게 책망을 쭉 하면서 너희가 왜 그렇게 됐니? 교회는 커졌는데 왜 이렇게 됐니? 그 안에 능력도 많고 많이 여유 있어졌는데 왜 지금 그렇게 됐니?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뭔가 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적하는 것들이 있다가 그러다가 13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너희의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제시해 주마. 너희 안에는 은사도 많고 달란트 참 많고 가진 것 참 많은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더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힘들어져 가는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마라고 말하면서 13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키예요. 이 13장.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 같다는 어린아이 때라고 말하고 바울이 스스로가 나는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른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 때 하던 것을 다 버렸다 이런 말을 씁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죠.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어린아이 때가 있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지금은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린 장성한 사람이 이제서야 됐다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조금은 온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깊게는 예전에는 여기서 거울은 예전의 동경이죠. 예전에 그 희미하게 보였던 물빛보다도 더 잔잔한 우물보다 더 그 흐리게 보였던 동경, 그렇게 흐릿하게 얼굴이 보였다면 지금은 뭔가 뚜렷이 보인다라고 사실은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고백. 바울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고 세상이 종말도 아니고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내가 그렇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그 구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구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도들의 해결책이 뭐였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구제 헬라파 교인들하고 히브리파 교인들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서로 고르게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할 때 누구는 덜 받고 누구는 더 받고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아서 막 섭섭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걸로 옥신각신할 때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네 하고 사도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7 집사를 세우는 일이죠. 이거 지금 일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죠? 일을 좀 나눠서 하면 이거 누가 빠지고 누가 덜 받고 하는 거를 잘 조절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하고 이런 일에 전념할 테니까 7 집사님들이 그런 일들에 전념해 주십시오. 일을 좀 나눕시다. 잘 된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 교회는 별일 없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죠? 그 교회 중에 하나, 초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많아지고 커지고 넉넉해지고 부해졌는데 바울이 본 고린도 교회는 정말 유치하고 정말 아이 같고 너희 안에 차마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던데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뭐 3장, 5장, 7장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이제 야단을 맞아요. 이제 그 해결책이 뭐 다른 해결책은 사용한 게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그냥 일곱 집사님 세우고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울 서신에 의하면 뭐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완전히 골로새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좋은 일로 보내지 않죠.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편지를 하기보다는 교회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심각한데 그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야 너희가 세상에 그렇게 빨리 내가 전한 복음에서 그렇게 멀리 도망갈 수 있냐? 이렇게 그 걱정스러워서 편지를 보내게 돼요. 고린도 전서도 이 걱정 때문에 직접 가진 못하고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조직을 이렇게 정비하고 조직을 탄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은 이뻐지기보다는 자꾸 이런 다툼이 교회 안에 분란이 어려움이 자꾸 생긴 것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싶은데 사도들이 잘했나 싶어요. 사도들이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조직으로 다뤘다는데 좀 아쉽다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보고 지금 조직으로 다루지 않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너희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조직이 아니다. 뭐 일을 잘 나눠서 하지 못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이게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거. 이 앞쪽에는 은사 얘기 참 많이 나오죠. 달란트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앞에. 고린도 교회는 그게 넘쳐요. 은사하고 달란트가 넘쳐요. 넘치는데 결정적으로 모자른 게 있다면 내가 보기엔 너희에겐 이것이 모자르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이 특히 13장의 내용이다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그 성경이라는 큰 틀을 기준으로 삼듯이 당시 교회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뭔가를 보고 판단했을 겁니다. 성경 두루마리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 우리 신약 성경에 포함된 많은 서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어서 그것을 보았을 텐데 그것을 보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사랑은 이렇다 1절부터 3절은 사랑 없는 특징을 표현하고 4절부터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합니다, 이런 그 사랑의 분위기를 쭉 말하잖아요. 이것과 우리가 보통 조금 막연하죠. 성령 충만하다 할 때 그 성령은 도대체 무엇일까 할 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성령의 다른 단어가 사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 그냥 사랑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다. 그냥 사랑에 푹 빠져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에 푹 빠져 젖어 사신 분이다. 바울도 뒤늦게 그 사랑이 그런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께 가장 가깝다라고 느끼고 사랑에 푹 빠져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굳이 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 참 막연합니다. 당신 성령이 충만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도 어떤가? 맞나? 성령 충만이 뜨거워서 불로불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 같긴 한데 딱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도대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령으로 가득하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분위기는 어떨까 할 때 그 분위기를 가장 실감나게 잘 드러내는 표현이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은 성령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해결돼야 됨을 이게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 그 사랑의 분위기 있죠. 다 표현하진 않았겠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그 표현 하나만 딱 보더라도 이 오래 참는 분위기가 성령에 푹 빠져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친절하다, 다정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악의 무리에 서지 않는다. 이게 성령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성경을 봤을 거예요. 이미 이제 구약 성경이라는 성경, 당시의 성경 두루마리를 분명히 보고 읽고 해석을 했을 테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이 써준 어떤 글들도 이렇게 봤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이든 어떤 글이든 보면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하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맞지 않겠어? 저게 맞지 않겠어?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되는데, 그 옥신각신할 때 좀 거리가 멀면 다투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아니면 교단끼리 아니면 같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졌는데 저긴 좀 이상해라고 말할 때 좀 더 심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좀 더 다른 것 같으면 좀 더 심하게는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제거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살인까지 갑니다. 이게 신앙 때문에 이게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다툼이 뭔가 보고 해석한 차이 때문에 그러잖아요. 당시 성경을 봤을 거예요, 분명히. 최소한 구약이라는 성경 뭉치는 분명히 봤을 텐데, 그걸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찾아갔을 텐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해석의 방법이 달라서 많이 다퉈진 것.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보기는 봤는데, 보고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보고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건 바울의 경험이죠. 바울이 나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전에 어린아이 때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했을 때 예수님이 싫었죠. 그 어린아이 때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 생각이었는데, 자기의 그런 경험이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 또 새번역 성경 전서, 이런 많은 쉬운 성경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일단 때로 어떤 분에게 단어가 틀리는 게 있고 문장이 틀리는 게 있고 분위기가 틀리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더단경이라는, 돋보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맛보기, 그냥 멀리 보이는 글 가지고는 글씨가 자세히 안 보여서 돋보기를 하나 더 씌우고 보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돋보기처럼 쓰는 마음의 안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도 다르죠. 느끼는 느낌이 다릅니다. 어제 읽을 때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기분 좋을 때 읽을 때 다르고 기분 나쁠 때 글을 읽을 때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때 그 더단경이 있는데, 그 더단경이 그 성경 하나님을 해석할 때 차이를 좀 많이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너희 안에 요 사랑으로 표현하는 성령의 마음이 너에게 많이 아쉽다. 만약에 사랑이 그득했다면 너희가 지금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혹 서로 다르더라도,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사랑이 좀 가득했으면 너희가 잘 참아줄 수 있었을 텐데, 무던히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요게 모자라서 못 참고 달려들고 다투고 편가르고 이러면서 너희가 어려워지지 않았니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중요하잖아요. 소망도 참 중요하고,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이야기하듯이 은사 참 중요하고, 능력 참 중요하고, 때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주 참 중요한데, 그 재주가 이 사랑이라는 거에 밑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다툴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느꼈던 거죠. 너무나 많이 느끼고, 우리가 교회가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교회가 처음 조그마했을 때는 그냥 똘똘 뭉쳐서 서로 못 줘서 한 달이었다면 조금 커지면 자꾸 이렇게 나눠지고 갈라지고 서로 재고 이러다가 서로 판단하고 평가름하고 이러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그건 자꾸 이 처음 가졌던 사랑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결국 그렇게 보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다 같은 성품이고 같은 분이라고 표현한다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이게 사랑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표현을 우린 늘 버릇 안에서 썼다면 성령 할 때 성령도 사랑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해서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면 좀 더 익숙하게 그 성령에 이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다. 성령에 꽉 매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살고 싶다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습은 바울이 제안한 사랑은 이래요, 사랑은 이래요 한 그것을 연습하고 흉내내는 거죠. 그 흉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 오래 참는 것에 저 탁 걸려버렸는데 이게 집안에서는 잘 안 참아지잖아요. 가까울수록 안 참아지는 게 특징인데 여기에서 딱 걸리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는 잘 안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교회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있을 때만큼은 그래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교회를 다니고 저기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 집에 가면 자녀들이 어른들한테 그 뭐라고 그러죠? 교회에 있을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 너무 달라. 이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유는 교회에서는 그래 보려고 많이 애쓴 거죠. 저기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면 집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느슨해져서 가까운 사람들만 있어서 너무 편한 사람들만 있어서 꼭 그렇게 못하는데 교회에서 10번 연습하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해도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훈련을 하면 교회에서는 10번 됐는데 집에서는 한 번도 안 되다가 이 한 번이 되네. 이게 쌓여지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서 나의 성품이나 생각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연습된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분들, 성자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 안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고백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 내가 예전에 울리는 꽹과리 같았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는 자기 고백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 지금의 그 문제는 달리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데 끼우거려봐야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 사랑이 사랑의 분위기가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걸 채우는 방법 말고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물론 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것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참 좋고 소망도 참 좋은데 사랑 없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13장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을 때 느낌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느끼는 느낌은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좀 깊이는 너무 얕았지 않을까, 너무 가볍게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인데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이제 교회 예배를 이렇게 부탁받고 어떤 분위기일까 하고 이제 저기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열어서 열심히 이렇게 봤어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사진 자료나 그 동영상 설교 자료 예배 순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박철홍 목사님 양재에 있는 그 교회를 이제 간간히 가게 됐는데 거기도
어렴풋하게 비슷한 분위기인데 참 신앙생활하면서 고민 참 많이 하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어떤 게 더 좋을까 더 좋을까 어떤 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한 분들이 그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남산교회도 어렴풋이 그렇지 않나 싶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 고민 끝에 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오려고 고민을 하게 되나 고민 안 하면 뭐 아무 희망이 없는데 고민하고 찾아가면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이 사랑을 흉내내는 사랑의 모양새를 흉내내고 연습하고 흉내내다 보면 내 몸에 배고 내 마음에 배서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것 때문에 예전보다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결론 짓고 하는데